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경건과 자기 부정,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어요.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를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제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상을 향하여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일단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 그리고 잠시 기도하는 가운데 경건이라는 주제가 제 마음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경건을, 오늘 본문을 찾아 읽으면서 경건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면서 제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주일에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주중의 말씀을 다시, 그때는 원고 없이 했던 건데 원고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오늘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인데 특별히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가 이르러 이러이러하게 살아가는데,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보다 더 눈에 띄는 구절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지난 수요일에도 앞부분에 있는 부분들은 설명 안 하고 경건을 주제로만 해서 계속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도 역시 본문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많이 나오지만 경건을 주제로 해서 다시 말씀을 나누고 우리들이 진정한 경건의 자리에 이르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저 주일 예배 좀 전에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방언으로 쭉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방언에 대한 통역을 이렇게 주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걸 좀 나누면 좋겠어요. 긴 건 아니고 지금 제가 걸어가는 길이 훈련의 길이, 연단의 길이 길은 것 같지만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비해서는 결코 긴 것이 아니다. 원수 마귀가 너를 넘어뜨리려고 많이 공격을 했지만 이제까지 내가 너를 붙들어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들이 가고 있는 이 길은 훈련의 시기이고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어찌 보면 이 시기가 왜 이렇게 길어질까?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전도사 때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길어질까? 사실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이니까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일들에 비해서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강단에 오르기 전에 저 자리에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아브라함을 떠올리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아브라함은 그가 그 아들 이삭을 얻기 전에 그의 후손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이름을 개명하게 되었고 이름을 고치게 되었고, 그리고 얼토당토 않게
하나도 아들이 없는 사람이 많은 무리의 아버지다, 열국의 아버지다, 뭐 이런 이름을 서로 부르러 가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들이 믿음으로 불렀던 그 믿음의 고백들이 그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결국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교인들이 없어도 교회가 부흥이 지지부진한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는 처음 제가 다시 개척을 시작했을 때보다 영적으로 말할 수 없이 좋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영적으로 많이 훈련되고 다져진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훈련받아야 되고 더 단련되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내서 더 훈련받고 더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3장 5절을 다시 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마지막 때에 특징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내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이 경건이라는 이 본문을 보면서 경건이라는 단어에다가 영이라는 단어를 한번 집어넣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영의 모양은 있으나 영의 능력은 부인하니. 오늘날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영의 모양을 내고 있습니다. 성도의 모양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닐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말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남편이 교회를 나가니까 아내가 교회를 나가니까 또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러면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오늘의 설교는 우리들이 듣고 우리들이 세워져야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중요한 설교예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힘을 얻었어요. 성령의 어떤 감동으로 설교를 하면서 성령의 지혜로 말씀의 은사로 설교를 하면서 제가 힘을 얻었어요. 기도를 간절하게 하게 되었어요. 그만큼 오늘의 설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의 모양을 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영의 능력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들에게는 영의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우리들에게 부여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능력을 쓰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이나 쓰는 거겠지. 믿음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것을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성령의 감동으로 마지막 때의 일들을 깨달으면서 계시를 받으면서 마지막 때의 상황을 바울이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앞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거 다 제껴놓고 결국에는 이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이런 이유들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이 영의 모양을 내는데 영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리로 그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힘이 들 때 교회를 나옵니다. 또 몸이 아플 때 교회를 나옵니다. 뭔가 얻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때 새롭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뭔가 하나씩 배워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왜 듣습니까? 우리들이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자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들의 영이 자유를 얻게 되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이 힘을 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귀의 괴계가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박살이 나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귀신하러 나가 뭐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령수에 들어올 때 귀신의 역사는 자동적으로 쫓겨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특징은 진리를 배워요. 진리를 열심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배워요. 그러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참된 진리의 지식, 그들이 원하는 참된 영으로 말미암는 영에 심겨진 영적인 지식, 그래서 삶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나의 갈 길을 변화시키고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진리에 대한 지식이, 영의 지식이 그들에게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바로 경건의 모양은 내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북돋워줘야 됩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는 하는데 관심을 잃어가고 있어요. 기도는 하는데 정작 실제적으로 기도의 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잠시 기도하고 나머지 모든 일들은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다 판단하고 다 결정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다가왔던 진리 한 부분이 그런 것이었어요. 우리들이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루어져 있지 않더라도 아브라함에게 비록 아들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육체적으로는 절대 없었어요. 보이지도 않았어요. 절망적인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례에서 사라로 이름을 개명하면서 많은 무리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어머니,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이렇게 불러가면서 그들은 시간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남들이 보면 저 노인네들 드디어 맛이 갔구만. 나이가 저 나이에 아들 하나 없는데 결국에는 맛이 갔구만. 혀를 차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이름을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의지하면서 우리들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들이 예배에 왔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가장 먼저 우리들이 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사모하면서 간절히 구하면서 예배 준비를 할 때 우리들이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충만해지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강력해지도록. 김혜석이 목사님의 그 책을 보면 혜기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실 때 저쪽 문 쪽에서부터 영광의 구름이 서서히 들어오는 게 보여지더래요. 그러더니 그 구름이 성도들을 덮을 때마다 성도들이 넘어지고 각종 질병에서 치유되어지고 압도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몇 번 봤다 하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 우리들이 그것을 구하면서 사모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들이 말을 하고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같은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우리들의 혼으로 우리들의 정신으로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용납이 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말을 하고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생각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의 능력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영의 능력에 대하여 소망을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영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있죠. 있을 거예요. 이제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꾸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인식해 주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자꾸 말해주길 바래요. 그래서 자꾸 끄잡아내서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내 스스로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것을 가르쳐줄 때 내 스스로도 나도 믿음이 동료를 받고 더욱더 발전된 길로 앞으로 믿음으로 전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잠자리에 들 때 거의 빠지는 날이 덜어 있겠지만 거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몇 구절을 계속 암송하다가 잠이 들곤 합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암송을 하고 그리고 묵상을 하다가 잠이 들곤 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그 기도대로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어떤 사람이 좋은 유람선을 타고 멀리 배를 오랫동안 타는 그런 여행을 하게 되었던 모양이에요. 여기서 아주 먼 곳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교통편은 뱃사를 마련을 했는데 그 배 안에서 먹을 음식을 사 먹을 돈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몇 푼 남은 돈을 가지고 아주 싸구려 음식을 사놓고 그것을 가지고 조금씩 나눠 먹어가면서 연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뱃속 생활을 선상 생활을 하고 거의 끝나갈 때쯤 되었을 때입니다. 선장이 와가지고 당신은 왜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 배에서 주는 음식이 맞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은 제가 돈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몇 푼 남은 거 가지고 이런 음식을 사 먹고 그것도 조금씩 나눠 먹어가면서 지금 여기까지 버티면서 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선장이 하는 말이 아니 무슨 얘기 합니까? 당신이 낸 뱃사계는 뱃사계는 당신이 이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거 다 그 값이 다 지불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사실을 조금 더 미리 알았더라면 그는 배부르게 먹고 편안하게 그 여행을 하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들이 있어요.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들 스스로가 갖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써야 될 줄을 몰라요. 영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의 능력을 활용해 보지를 않으니까
영의 능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상 우리들이 영의 모양만 내는 것이고 영의 능력의 자리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은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가 바로 여러분의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와 싸워서 충분히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십시오. 그것을 활용하십시오. 그렇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주님께서 안배해 주신 대로 보다 더 풍요로운 삶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건의 능력에서 떨어지고 경건에서 이탈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왔는데 바른 믿음의 탑을 쌓아왔는데 봉사도 잘하고 이제 천국에서 많은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가 천국 가기 얼마 전에 타락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의 믿음의 길을 떠나서 버림받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제가 신학에 들어갔을 때 무슨 한참 유행했던 간증 중에 하나가 개털모자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천국 가니까 상급이 많을 줄 알았는데 개털모자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그 탑이 상급의 탑이 너무너무 높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 탑에 이끼가 끼어 있더래요. 왜 이 탑에는 반짝이지 않고 이끼가 끼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참 잘 나갔는데 이렇게 상급을 많이 쌓았는데 어느 날 교만해져서 버림받아서 이제 이 상급의 탑의 주인은 없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지어낸 이야기인지 사실인지는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맥락의 한 소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얀네와 얀브레가 누굽니까?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인데 성경에는 안 나와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주석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전에 모세가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할 때 기적을 행했던 그런 술사들 중에 한 명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들이 나중에 유대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그래서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그들을 선동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 유대 전승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성경에는 안 나와요. 우리말 성경,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유대 전승에 보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아마 사도 바울도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런 전승을 다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나름대로 아마 백성들의 지도자급인 사람들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평범한 백성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하게 되어졌을까요? 자신의 생각하고 자신의 경험하고 아무튼 자신의 생각하고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회개는 하긴 했는데 유대교로 개종을 하긴 했는데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인정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대적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에는 뭐죠? 무엇이 문제였죠? 자신의 생각을 죽이지 못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세를 대적한 이야기가 우리
우리 성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를 대적한 이야기 민수기 12장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구스 여인, 에티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취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반기를 들고 일어선 것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시지 아니했느냐? 그러면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기 때문에 에티오피아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그는 잘못했다. 그러면서 대적하면서 들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구름 기둥 가운데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가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어찌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비방을 했느냐. 하나님의 관점은 모세가 어떤 실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아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실 보면 미리암이 지금 한 말에 대해서 미리암은 지금 잘못 말한 게 없어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거, 그 다음에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다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모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니까 대적하고 들고 일어선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봤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바라는 거예요. 모세의 중심이 바른 것을 바라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이 잘못한 게 뭐예요? 자신의 생각을 부인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교회가 좀 크다 보면 목사파로 나누고 장로파로 나누고 또 아무개 집사파로 나누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막 파당이 막 생기잖아요. 때로는 그래서 목사는 허수아비가 되어지고 그 장로들의 말에 집사들의 말에 이끌려 다니면서 그냥 겨우 설교를 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많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과연 그런 사람들이 진짜 바른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죽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냥 자빠진다니까. 신앙생활 잘하다가 마지막에 꼬꾸라져요. 그럴 바에 아예 하지나 말지. 그러므로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지금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양녀와 양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경건이 왜 잘못되었느냐? 그들이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넘어지는 것이다. 9절을 볼까요?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뭐가 드러나요? 그들의 어리석음. 이 어리석음이 뭐예요? 그들의 계획, 그들의 지혜, 그들의 판단, 그들의 결정. 그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의 어리석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그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게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볼 때 그것은 결국에는 그들이 어리석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증명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들의 주장인 거예요.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고 그들의 주장이 어리석다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순복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경건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서
5장인데 옛날 개혁 성경 번역하고 요즘에 그 개정 번역하고 조금 문자가 좀 다르게 번역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5장 7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기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의 뭘로요? 경건하심으로. 전에는 경외함으로라고 되어 있었어요. 개혁 성경에서. 근데 개혁 개정으로 바뀌면서 개혁 개정에서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신의 생각을 묻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 자신 또한 내가 잘 부정이 잘 안 되는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수요일날 설교를 하고 나서도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히 구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 생각이 온전히 죽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불뚝불뚝 살아나면 그것이 바로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죽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리 보내는 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아가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자아가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가까이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그 사람은 그 마음이 물녹듯이 녹아집니다. 그 마음이 아주 천독이 녹아떨어지는 것처럼 흘러내립니다. 높아설 수가 없어요. 물이 흐르는 것처럼 흘러내립니다. 바닥을 기어다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들이 마음이 낮아집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사모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갈급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애틋합니다. 애절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그 상태로 기도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면 그 다가온 증거 중에 하나가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눈물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자주 웁니까? 여러분의 눈물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까? 그것이 흘려진 지가 옛날이다. 빨리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의 모양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영의 능력을 걷어차고 있는 거예요. 영적 능력이 여러분에게 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양내와 양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왜 모세를 대적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경건하지 못하면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어지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며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죽여야 함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깨뜨려야 됩니다. 그런데 안 깨져요. 기도할 때 보면 울고 싶은데 안 울어져. 눈물이 맹성하고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어. 기도할 때 마음이 맹숭맹숭한 거야. 간절함이 없어. 이게 뭐예요? 교만해서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가 네 실상을 아노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진정한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된 경건의 능력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때는 부인하지만 몇 날 며칠 가면 또 살아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와 더불어 자꾸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철저하게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덮어버려야 돼요. 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의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말씀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자꾸 예수의 마음으로 갈아치워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께로 자꾸 다가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며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내서는 안 됩니다. 경건의 능력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은혜를 많이 부어줬어요. 이제 그것을 우리들이 누려야 됩니다. 그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구하지 못하는 그 절망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 제자의 기본적인 도를 말씀하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부인 안 하려고 그래요. 뭔가 좀 억울한 일 당하면 자꾸 대들려고 그러고 싸우려고 그러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을 이렇게 보다가 한동안 내버려둔대요. 그러다가 좀 도가 지나친다 싶으면 나를 잡을 때 나를 잡아가지고 담임 목사실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혼쭐을 냈대요. 교만을 아주 그냥 박살이 날 정도로 그 자리에서 아주 그냥 혼을 낸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부교육자들을 하나 둘씩 제대로 키워내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렇게 키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지금도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만을 죽여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경건과 자기 부정. 많은 사람들이 경건이라는 말은 쉽게 하는데 경건 속에 있는 자기 부정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잊어버리고 있어요. 오늘 하루 열심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을 높이고 십자가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경건의 모양만 내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고 하는데 혹여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내는 목사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 교회에 다가오는 모든 성도들이 경건의 모양만 내는 성도들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경건의 능력으로 무장한 복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